할렐루야.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책 301쪽 되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귀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귀한 말씀을 같이 읽고 맨 끝에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그러면 여러분이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화답해 주십시오.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곳을 가지고 가서 그때에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주님 말씀입니다. 네, 주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화답하는 걸 앞으로 계속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다 절 보십시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지요? 주의 은혜와 평강이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를 고백하며 예물 드리는 날, 감사를 고백하며 예물 드리는 날,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 추수감사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우리의 본성에는 감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일부러 훈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감사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감사절을 준비하면서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훈련하고 연습하는 것입니다. 1860년 9월 7일 금요일 자정 무렵에 증기로 가는 배, 증기선 레이디 엘진이라는 배가 시카고에서 출항을 했습니다. 이 배는 미시간 호수를 항해하다가 미러키라고 하는 곳에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배에는 약 400명이 타고 있었는데 항해 도중에 목재를 실은 배하고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이디 엘진호가 침몰하게 됩니다. 생존자들은 구명정과 부서진 배 조각에 몸을 싣고 물속에서 6시간 동안 떠 있었습니다. 그날은 별도 하나 없는 깜깜한 밤이었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천둥 번개가 치는 밤이었습니다. 생존자들은 넘실대는 그러한 물결 속에 죽음의 공포를 느껴야 했고 그 구명정 위에서 또 나무 판자를 붙들고 울부짖어 소리를 질러야 했습니다. 미시간 호수 건너편에 있는 마을에서 사람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구조대를 편성했습니다. 구조대원 중에는 에드워드 스펜서라고 하는 청년도 있습니다. 이 청년은 노스웨스턴 대학교의 신학과를 다니는 신학생이었습니다. 장차 목회자가 될 꿈을 가지고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이 스펜서는 허리에 밧줄을 단단히 묶고 그리고 물속에 뛰어들어서 사람들 한 사람씩 건져내기 시작합니다. 생존자를 구조하는 동안에 선박의 파편이 그 날카로운 모서리에 여기 긁히고 저기 긁혀서 몸이 성한 데가 거의 없었습니다. 얼굴에는 피가 흐르고 온 몸은 상처로 아픈데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할 수 없기에 또 물에 들어가고 또 물에 들어가고 또 물에 들어갑니다. 나중에는 온 근육이 긴장해서 경련을 일으킬 정도였는데 그래도 죽어가는 사람이 있기에 구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에드워드 스펜서는 30명을 구조했고 그 중에 17명이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런데 스펜서는 그날 몸을 너무 무리하게 사용한 결과 그 후유증으로 전신마비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그날 구조 작업으로 인해서 그는 평생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됩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꿈도 포기해야 했습니다. 신문 기자가 구조 작업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뭡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러자 스펜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기억에 남는 것은 하나뿐입니다. 제가 구해준 17명 중에 제게 고맙다는 말을 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구해주고 고맙다는 인사를 기대하는 건 너무 큰 기대일까요?
아담 이후 죄의 종로로 타는 인간은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감사를 훈련하지 않으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년에 2번씩 맥추감사주일 또 추수감사주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사를 훈련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맥추감사주일과 추수감사주일을 통해 감사를 훈련해서 늘 감사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누구에게 감사해야 하고 왜 감사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26장 1절 보세요. 신명기 26장 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신명기 말씀이 선포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아직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차지할 땅에,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그랬습니다. 지금은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매달려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매일매일 양식을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만나와 메추라기가 이제 그치게 됩니다. 더 이상 만나가 공급이 안 됩니다. 더 이상 메추라기가 공급이 안 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농사를 짓든지 목축으로 가축을 기르든지 해서 먹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공급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씨앗으로 하나님이 주신 햇빛과 물로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아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먹고 사는 줄로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인생의 모든 고통과 불행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러시아 출신의 소설가 알렉산드로 솔제니츠, 노벨 문학상을 받은 분이시죠. 이분이 러시아에 왜 공산혁명이 일어났는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공산혁명으로 6천만 명의 러시아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6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 무서운 공산주의 혁명이 왜 일어났냐고 묻는다면 저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 반복해서 대답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불행과 고통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감사절을 지켜야 하는 이유, 감사를 훈련해야 되는 이유, 그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지켜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감사를 연습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감사절을 통해서 늘 감사를 훈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감사해야 합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감사의 예물을 정성껏 준비해서 예배당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그 예물을 드리면서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 2절 말씀 보세요. 신명기 26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씨앗으로 하나님이 주신 햇빛과 물로 농사를 지어 거둔 것을 가지고 그걸 광주리에 담아서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당으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합니다. 소산의 만물, 그럴 때 만물이라고 하는 말에 그 만물은 히브리어로 레시트입니다. 뜻은 처음 거둔 열매라는 뜻입니다. 추수한 것 중에 맨 처음 거둔 걸 광주리에 담아서 예배당에 가지고 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10절 말씀 보세요. 신명기 26장 10절입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의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추수한 것을 광주에 가득 담아가지고 하나님께로 와서 예배당에 이것을 제단 앞에 내려놓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제 제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토지의 소산의 첫 열매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경배를 해야 합니다. 경배한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사차흐입니다. 뜻은 엎드려 절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절을 한다는 말은 배추 물을 절인다라는 말에서 왔어요. 절을 한다는 건 나를 작게 만드는 거예요. 배추와 물을 절이면 배추가 줄어들잖아요. 작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절을 한다는 건 나를 작게 만들고 하나님을 큰 분으로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수고를 작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는 크게 만드는 것이 경배예요. 제가 한 건 별로 없고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경배하는 거예요. 거둬들인 많은 수확물들을 가지고 와서 예배당에 와서 드리면서 하나님께 절하는 거예요. 제가 한 건 거의 없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바로 감사하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떻게 감사해야 하죠? 예배를 드린 후에 감사의 마음을 이웃들과 함께 나눠야 합니다. 신명기 26장 11절 보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서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예배를 드린 다음에 땅이 없는 사람들과 감사의 마음을 함께 나눠야 합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땅을 상속받지 않은, 직업을 따로 가지 않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주로 목회자나 선교사님들을 의미하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눠야 합니다. 또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 이건 이방인들, 외국인들이나 또는 땅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들과도 내가 받은 하나님의 복을 같이 나눠야 합니다. 내가 거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면 그 은혜를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땅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과 함께 나눠야 합니다. 그게 감사하는 겁니다. 그들을 감사의 잔치에 초대해서 음식을 대접하기도 하고 수확한 것 중에 일부를 무료로 그들과 나누기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감사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감사해야 하죠?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와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너한테 땅을 주겠다, 너한테 자손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3절 보세요.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하나님이 맹세하신 땅을 차지했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5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큰 민족이 됐습니다. 5절입니다. 너는 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처음 내려갔을 때 인원은 70명입니다. 그런데 애굽에 머무는 동안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출애굽할 때는 20세 이상의 남자만 60만 명입니다. 여자들, 아이들 포함하면 200만 명이 넘습니다. 70명이 애굽 땅에서 200만 명이 넘는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약속을 어떻게 지키셨는지 우리는 찾아내야 되고 발견해야 되고, 그리고 찾아내고 발견하여 감사해야 합니다. 두 번째, 무엇을 감사해야 하죠? 기도 응답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신명기 26장 6절부터 8절까지 보세요. 6절입니다.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랬습니다. 출애굽의 출발은 하나님께 너무 힘들어서 부르짖어 기도한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에게 학대를 받고 있었고,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며 중노동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견딜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통하는 자들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찾아내야 합니다. 응답을 받고도 응답받은 줄 모르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걸 찾아내고 발견하여 감사해야 합니다. 세 번째, 무엇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8절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출애굽은 애굽에서 단순하게 탈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사건입니다. 일시적인 도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이 구원의 사건이 바로 출애굽입니다. 출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구원은 단순하게 죄 용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를 끝까지 돌보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십니다. 추수감사주일은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 되고 딸 된 내가 구원의 특권을 누리고 있는데, 자녀된 권세를 누리고 있는데,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데 있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찾아내고 발견하여 감사하는 날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을 감사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과 지금 주신 것과 앞으로 주실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9절 말씀 보세요.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미 주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주실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땅을 주셨습니다. 심을 씨앗도 주셨습니다. 햇빛도 주셨습니다. 물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잘 짓게 됐습니다. 또 농사 지을 수 있는 건강도 주셨습니다.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일꾼도 주셨습니다. 이건 다 이미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주신 것을 찾아내고 발견하여 감사해야 합니다. 또 지금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합니다. 현재 곡식이 익어서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건 현재 주신 것입니다. 현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또 앞으로 주실 것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것들입니다. 또 우리가 지금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건 곧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에게 응답도 주실 것이고 약속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먼저 감사하고 미리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앞으로 주실 것에 대해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공급처이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러므로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과 지금 주신 것과 앞으로 주실 것을 찾아내야 합니다. 눈이 어두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구마 줄기처럼 하나만 찾아내면 줄줄이 딸려옵니다. 이미 주신 것이 많습니다.
현재 주신 것도 많습니다. 앞으로 주실 건 더 많습니다. 이걸 찾아내고 발견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감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예물을 정성껏 준비해서 예배당에 예물을 가지고 와서 그 예배당에 예물을 드리면서 감사해야 합니다. 나의 수고를 작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만들어서 감사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복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과 또 가난한 자들과 함께 이 은혜를 같이 누려야 합니다. 이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나와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것,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 나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주신 것, 그리고 이미 주신 것, 지금 주신 것, 앞으로 주실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그냥은 눈에 안 보입니다. 왜? 우리의 눈은 불평과 원망으로 다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눈을 열려면 자세히 꼼꼼히 살피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가 열리면 또 하나가 열리고 또 하나가 열려요. 고구마 캐듯이 감사가 계속 나오게 됩니다. 감사하기 시작하면 감사의 내용이 넓어지고 감사의 내용이 깊어지고 또 감사의 그 정도가 강해집니다.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가 넓어지고 깊어지고 진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 함께 찬송가 588장 1절만 찬양하고 우리 함께 감사가 넓어지고 깊어지고 진해지는 인생을 살도록 맥주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할 때부터 감사의 마음으로 쭉 나가요. 우리의 본성은 감사가 없지만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인생으로 그렇게 변화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감사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세요. 감사가 깊어지고 넓어지고 심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 함께 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